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어제까지는 구약에서 우리 호세아를 만나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빌립보서 묵상을 시작함으로써 사도 바울을 좀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이제 쭉 읽어가면서 함께 묵상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이 또한 여러분 본문에서 설명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내용을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증거를 대라.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물론 사랑이겠죠. 사랑. 그 다음에 꼽으라면 저는 기쁨을 꼽고 싶습니다. 사랑과 기쁨. 야,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기쁨이 있는 사람인지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를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으로 가득한 편지입니다. 기쁜 서신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죠. 기쁨이란 표현이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이번 빌립보서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받는 가장 큰 복인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기쁨의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이번에 선택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요. 오래전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 자리에 세워진 새 분수 성당에 가서 참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당 안의 그림이 참혹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치는 그림, 사도 바울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3번 튕겨 나가는 그림, 잔인하였습니다. 그 머리가 튈 때마다 물줄기가 분수처럼 솟아나왔다고 해서 새 분수 성당이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런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인데 기쁨이 가득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순교의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있는 처지인데도 이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쁠 수 있었을까요? 첫째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옆에 써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기쁨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부러울 것도 불평하고 두려울 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확신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늘 기뻐하며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6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도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잘하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도 함께 보시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주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 옆에 써 있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또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다 죽게 되었을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옆에 써 있는 거 볼까요? 27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하나 염려는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이 낙심하고 시험들까 하는 것인데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그런 염려도 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런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듣고도 빌립보 교인들이 이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또한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7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외모도 아닙니다. 자리나 위치도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평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과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철학과 사고방식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철학과 사고방식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곧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그 사람이다. 그 사람됨에 그 사람의 사람됨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고 또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요.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주장하는 게 마음이 그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의 심장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 고백입니다. 연애 편지 같습니다. 자, 한번 3절에 7절을 내서 한번 몇 개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강조하는 낭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진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사랑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느냐 아니냐 문제인 것이죠. 나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선물을 보냈고 또한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도 정성을 담아 보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시중들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어디가 그렇게 사랑스러웠을까요? 교회를 개척해 주어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인물이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학문이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고향이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고 예수님의 종임을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자랑스럽게 때로는 정말 사랑스럽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는 3사람이었거든요. 첫 교회는 자주 장수였던 루디아, 두 번째 교회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빌립보의 간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루디아는 아시아 사람이었고 이 점치는 여종은 헬라 사람이었고 간수장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소녀는 노예였고 여러분 간수는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이들은 결코 보세요. 하나 될 수 없는 신분이고 상종도 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교인이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 여러분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이게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닐까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생명을 걸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생명을 걸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의 신실하심에 생명을 걸고 믿는 바울을 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제 내일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내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종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에게는 주인의 비전이 있을 뿐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비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갖게 되는 비전인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끝까지 믿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써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44 인도로 유명한 루이스 부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모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가장 잘 나가는 때에 사모님이 우울증과 더불어 신경쇠약증에 걸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기본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보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수십 명의 중보자들로부터 주님이 낫게 하실 것이다라는 응답에 아멘으로 답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우울증으로 10년 이상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강의하면서 나는 아직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그녀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This is a faith. 그러면서 눈이 핑 돌더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님의 신실하심에 생명을 걸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동행할 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